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순종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미국 역사 가운데 미국인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주일에 들어가는 그 전으로 가서 1923년 시카고에 있던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최고 부자라고 불렸던 7명이 그 호텔에 모이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돈을 합치게 되면은 미국의 그때 1년 예산을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신문 기자가 시카고에 모였던 날을 시작해서 25년이 지난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감철회사 사장 찰스 슈업입니다. 이 사람은 25년 후에 거지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알서 카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밀 농사로 부자가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파산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리차드 위트니는 뉴욕 은행의 총재였습니다. 이 사람은 일이 잘못돼서 감옥에서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엘버트 홀은 미국 재무장관을 지냈던 사람이지만 감옥에서 이제 막 나와 집에서 조용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윌스코트 회장 제시 리버모어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국제은행 총재 리온 프레이저 역시 자살로 본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이반 프루컬은 부동산으로 부자였지만 이 사람 역시 자살을 시도를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7명은 본인들의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 7명은 본인들의 능력을 마음껏 뽐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7명은 본인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7명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열심히 살면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을 걸었던 이 7명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허전하지 않습니까? 자살로 삶을 끝내버립니다. 그 사람들의 노력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본인들이 열심히 쌓아 올렸던 업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껴서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돈을 의지하면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2024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그 능력, 주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는 축복을 받는 그런 2024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죽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서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이 밤을 새우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탄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누구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베테랑 중에서도 베테랑입니다. 시몬은 누구보다 그 지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탔던 시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를 잡아왔던 시몬입니다.
시몬은 나는 여기를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자부했던 시몬이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맛본 시몬은 어쩔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이 나와서 그물을 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 누가 시몬한테 옵니까? 예수님이 시몬한테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빌리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가서 우리가 일을 했는데 말짱 꽝입니다. 허탕입니다.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때요? 나가서 말짱 꽝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왔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죠? 허전하지 않나요? 좋지 않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물을 씻을 때 어떤 마음으로 씻을까요? 에이, 오늘은 대충 씻고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빨리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서 전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는 커다란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은 어렵고 힘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짜증을 얼마든지 부릴 수 있었습니다. 시몬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시몬은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시몬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은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몬은 본인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해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다행일까요? 뭐가 다행일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는 지금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예수님을 태워 육지에서 배를 띄어 예수님이 전할 말씀을 시몬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시몬한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리고 고기를 잡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그 말은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이분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깊은 곳을 가서 나한테 그물을 던지라고? 나 여기 베테랑이야. 내가 물고기만 잡았던 달인, 내가 물고기만 10몇 년 동안 그렇게 많이 잡았던 달인, 정말 나 베드로야. 나한테 뭐라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황당하지 않을까요? 물고기가 어디에서 잘 잡힙니까? 얕은 물가에서 잘 잡히지 않나요? 그럼 물고기는 왜 얕은 물가에서 잘 잡힙니까? 얕은 물가에는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저분이 잘 알겠지만 물고기는 내가 저분보다 더 잘 알아. 시몬의 입장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깜짝 놀라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누구보다 경험이 많았던 베드로입니다. 어부로서 굉장히 노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본인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본인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방법, 본인의 고집,
본인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내려놓을 때, 우리한테 생각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생각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이래서 그래서, 내 생각은 이래, 그래서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나한테 도움은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골 콩나물집에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 문 앞에는 거대한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서 집을 나갔다 들어올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집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래서 이 남자는 8개월 동안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매일같이 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위를 봤는데 바위는 움직였을까요? 바위는 조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바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실망한 남자는 바위를 측정해 봤는데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하나님한테 원망이 가득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괜한 짓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위를 8개월 동안 열심히 밀었습니다. 그런데 바위는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바위는 조금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야, 나는 너한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다. 단지 바위를 밀라고만 했지. 거울 한번 봐봐라. 이 남자는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봤는데 몰라볼 정도로 본인의 모습이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근육이 생겼습니다. 평생 이 남자를 그렇게 괴롭혔던 기침이 사라졌습니다. 바위는 옮겨진 게 아니라 본인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를 때 순종해라. 내가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잊게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한 배에 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배 실게 됩니다. 기적 가운데 기적이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길에서 로또를 구매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길에서 구매 로또 결과가 알아봤는데 1등에 당첨됐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죠? 근데 로또 1등 되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어떤 일이에요? 가장 먼저
먼저 집을 구매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 통장에 다 그런 1등의 그런 금액들 다 갖고 계실까요? 안 돼서 그 우리가 1등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실 게 뭡니까? 우리가 집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타고 있는 차를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럼 집을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월세에 살고 있어서, 전세에 살고 있어서, 아니면 집이 오래돼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 자동차가 오래돼서 고장난 것이 많아서 새로운 차를 타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내 통장은 로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뭡니까? 통장이지 않습니까? 내 통장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또에 당첨된 금액이 내 통장에 딱 하고 버티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얼마나 뿌듯합니까? 예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벌어진 그 내용입니다. 한 목회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가정은 형편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자 문제라고 하니까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던 것만 같아요. 이 목사님 가정은 비자 문제로 늘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가운데 우연히 영국산 던진 그 로또 종이를 들고 조용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살펴보면서 에이 설마 당첨되겠어? 설마 1등 당첨되겠어? 하면서 조용하게 조심하게 당첨 확인했는데 그만 그 버리고 왔던 그 로또 종이가 1등이 당첨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한테 큰 돈이 생겼습니다. 비자 문제 해결했습니다. 미국에서 더 이상 어렵게 살 걱정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을 매입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럼 기사를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바람과 함께 사라지시겠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만 어디로 조용한 데 가서 나 혼자만 즐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몬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몬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몬은 단지 순종했을 뿐입니다. 순종했더니 결과가 뭡니까?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걸 보고 주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요 많은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걸 이루시는 예수님이 나한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말했던 예수님을 비웃었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했던 기적을 봤습니다. 물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도 그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사람을 치료하겠다. 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이제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2024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2024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구해주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어지는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꼭 받는 그런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하고 동행해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서 우리 교회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2024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해 나아가는 그런 2024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이 낮고 낮은 곳으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316장 일어나서 316